아시시라는 마을에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살고 있었다. 페루지아와 아시시 간에 전쟁이 전에 프란시스코는 많은 동양인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페루지아로 끌려가 감방에 갇히게 되었다. 아직도 제주에 있는 프란시스코가 열정의 활활을 탔고 욕구를 채우도록 무절제하게 충동했을 때,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몰라서 해묵은 뱀의 독으로 자극되었을 때 하느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베풀어져 정신적 고뇌와 육체적 고통이 그에게 닥쳐오게 하심으로써 우선 그의 잘못된 감성들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다. 이마 페루지아에서의 감옥생활 후 정석예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 안에서 풍성한 부모로서 그를 대하시고 그에게 평상적인 사랑을 쏟으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위험에서 구해주셨다. 하느님께서는 프란시스코의 영혼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오랜 영고로 그를 낳으셨다. 영이 다소 사고를 부리자 지팡이에 구축을 받아 집안을 거느리고 이로해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루는 밖에 나가 주위의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들판의 아름다움, 포도원의 쾌적함, 그리고 그 밖의 보기에 좋은 것들도 그를 즐겁게 하지는 못하였다. 대리마 기사에게 옷을 벗어준 그런 것들은 그를 즐겁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심의 변화에 프란시스코는 놀랐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다고까지 여겼다. 그러므로 그날부터 그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이 전에 공경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경멸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으니 그는 아직 허영을 통해서 표현하지 못했으며 비뚤어진 의의 몽해를 목에서 풀어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아, 눈물의 한시. 그날 밤 그가 잠들었을 때 선하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겉옷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쓰여진 갑옷이 가득 찬 훌륭한 운전의 한시를 보여주었다. 하느님은 그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한 이사에게 베푼 친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답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자 함이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은 너와 너의 기사들을 위한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비밀스럽게 솔직한 경험이 없어서 보았던 것의 외향적인 건 넘어 있는 그가 알 수 없는 진실까지는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이 이상한 한시는 그가 큰 성공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랐으므로 한시가 지시해주고 있는 것 같이 군인으로서 뛰어나기를 바라면서 아프리아의 고위 이사가 되고자 입대할 준비를 하였다. 그럼 내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로마 스콜레토 미국 킹스 프란치스코야, 누가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주인이냐, 혹은 그의 종이냐, 부자냐, 혹은 거지냐? 주인, 부자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너는 주님을 버리고 종에게 더욱 너 자신을 바치고 있느냐? 왜 너는 무한히 부유하신 하느님 대신에 거지를 택했느냐? 주여, 당신은 제가 무엇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고향으로 가가. 내가 봤던 한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일을 예언한 것이다. 아침에 프란치스코는 지체하지 않고 아시시로 돌아갔다. 그는 너무 기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그는 이미 순종의 귀감으로 끈기 있게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다. 나한테 다녀온 얼마 후 프란치스코는 한마다 성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불어 기도하고 있었다.
기쁘게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 돈으로 기름을 사세요. 정체성이 항상 타오르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알려주세요. 또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프란치스코는 마음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왔다. 그는 길을 가면서 줄곧 십자성호를 걸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주님이 받으신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은 한무가 내려서 일생 동안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담고 살았다. 한편 성당을 뛰쳐나온 프란치스코는 한하면 성당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뛰어가 상점에서 옷감 두루마리를 꺼내 말에 싣고 팔려고 폴리노 시장으로 갔다. 신부랑 세서 사세요. 셀러요. 요번에 조그만한 돈 자, 여기 멋진 옷감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프랑스제 옷감이라고. 싸게 팝니다. 어서들 사러 오세요. 좀 해볼까요? 어머, 이거 우리나라 시집가려고 알아봤는데 잘 됐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세요. 아이고 아주머니 안 보기로 푸십니다. 감나는 그 역수 많네. 내는 우리 마누라 주고 이 좋은 색깔 이 색으로 주세요. 내가 사고 싶은 옷감이 여기 있네. 나는 이거를 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벌써 다 팔렸네. 이제 평범 말도 팔아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지. 이 말도 팝니다. 땅에 팝니다. 누구 살 사람 없어요? 아유 총각, 딱 잘라서 바깥에 주면 내가 살게. 아 내가 하시던 말인데 잘 먹이고 잘 보살핀다고 약속하면 그리하리요. 아이고 총각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의심하고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럼 양반에 드리겠어. 약속 지켜주시오. 그래 아낄게. 야 돈이라 받고 뒤에 그만하지 말고 돈이라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자, 돈을 마련했으니 이제 동양원 성당으로 가서 일을 시작해볼까? 잠깐 사이에 물건을 다 팔고 말까지 판 프란치스코는 신부님! 두 손에 안에서 신부님! 기뻐하며 어디 계세요? 신부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부님! 이 돈을 성당 수리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받을 수 없어. 신부님! 받아 주셔야 합니다. 받을 수 없어. 가지고 가시오. 신부님!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받을 수 없어. 가지고 가시오. 신부님! 그럼 저라도 당분간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여기 머무는 것은 괜찮소. 하지만 그 돈은 받을 수 없어. 당신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그 돈은 가지고 가시오. 신부님, 이제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랍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돈이 뭔지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다. 산사면 성당 4대강 근처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프란치스코는 전에 하던 대로 이곳을 그의 기도실로 정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단식하며 눈물과 말로 닿을 수 없는 한식으로 지냈다. 그리고 아무 관여 없이 기도와 신심생활에 몰두하면서 프란치스코는 실제적으로
위에 보물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오해가 되지 마시고 자유로워지세요. 이 미친! 대체 무슨 일이오? 태어난 돈에 자네도 미쳐버린 거야? 당장 여기서 재판을 해주십시오, 주변이. 모든 아시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피에트로 디 베르나드네, 자네 이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이. 이 미치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요. 제 영혼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저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상을 다했습니다. 어설리부터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심지어 제 근거까지 발장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촌님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수년간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 고발에 대한 자네의 대답은 뭔가? 자네 같은 사람은 사회에 애가 된다네. 저 같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참은 사람입니다. 전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께서 제 영혼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선인지 너무도 분명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자네 그럼 지금 공직자가 되는 것인가? 제가 아닙니다. 네. 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원하는 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 하늘의 새처럼 살고 싶어요. 그 순결을 맛보고 싶고 그 평화와 자유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가 사는 사고가 더 훌륭한, 더 좋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신이에요. 저는 제가 받아보고 싶은 것은 바로 제 영혼입니다. 주교리, 하이원 그린들도 제 아버지에게는 존경을 표합니다. 아버지, 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뭐라고?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으로 살았지만 영혼으로 태어난 것은 영혼이 남습니다. 저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옷들, 아버지의 재산들, 그리고 제 이름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없어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새롭게 다가올 살면서 수백 배를 복받을 겁니다. 아버지, 좋은 재물을 놓으시고 세상 행복을 느껴보세요. 저 사람을 바꿔줘라.
성모님, 저를 여기에 머물도록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제가 어머니의 집에 머물지도 이제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이렇게 성전만 열심히 수리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고쳐져 성당 고치는 전문가이냐 여기저기 수리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하늘의 별이 충청하게 보여 지붕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별도 안 보이고 엊그제 태풍에도 비 한 방울 새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와서 어머니께 봉헌된 작은 몫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르친 꿀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대단한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하느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보잘것없는 시골에 사는 어머니께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제 작은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어머니께서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프란치스코는 세속적 인연을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당을 고치기 시작한 것처럼 그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를 보던 중 복음 말씀에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자각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이뿐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당에서 주님이 당신 제자들을 복음 전파하도록 어떻게 파견하셨는지에 관한 복음이 공독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를 거들던 프란치스코는 복음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신부님, 복음 말씀에 대해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프란치스코 형제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금도, 은도, 돈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길을 떠날 때 식량 자루도, 지갑도, 빵도, 지팡이도 가져가서는 안 되며 신발도, 두 벌의 옷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나라와 회개를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야. 이것이 바로 내 온 정성을 기울여서 하고 싶어 하던 바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딜 가도 무엇을 하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저희들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부님, 오늘 그 말씀은 제게 너무 벅찬 감동의 말씀입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 것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형제님. 형제님의 그 믿음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게 항상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발에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손에서는 지팡이를 치워버리며 함부로 옷에 만족하고 허리띠는 가느다란 셋대줄로 바꾸어 버렸다. 이제 십자가와 흙 사이에 생긴 옷을 손수로 마련하였으니 그로써 악마의 모든 생각이 지기 위함이었다. 그는 매일 거칠은 옷을 마련하여 그로써 육신의 모든 악과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 매우 초라한 연마 옷을 마련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도 그 옷을 탐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그가 복음에서 듣게 되었던 다른 일들도 최대한의 열심과 존경으로 실행하려 했었다. 그는 결코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자신이 들은 바를 경탄할 만큼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부지런히 이해가고자 신경을 집중하였다. 프란치스코를 따르고자 하는 형제들이 12명으로 늘어나자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을 인정받기 위하여 프란치스코와 그를 따른 형제들은 다 같이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였다. 교황님을 아련하기 위하여. 교황성아,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의 생활 규칙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황은 단순한 영혼의 순수함과 그 목적의 굳건함과 거룩한 의지에 불타는 열정에 감탄하고서 성원에 동의하고 싶지만 너무 어려운 생활 규칙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는 잠시 망설이고 계셨다. 안 됩니다. 이 요청은 인간의 힘으로 넘어서는 새롭고 어려운 생활 규칙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수기령들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미라 주교인 성 바오로의 유한 수기령으로 그는 모든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성령에 불타올라 교황과 그 형제 수교인들에게 말하였다. 사실 그는 오직 복음적인 삶의 양식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의 요청이 새롭고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복음적 원칙을 준수하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조언을 하며 새롭거나 불리한 것이나 불가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복음적 제자이신 그리스도를 못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가난한 자를 향하여 말하였다. 아들아, 너를 통해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그리스도께 열심히 기도하리라. 우리가 확실히
그분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경건한 열망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종은 자신을 온전히 기도에 의탁하였다. 경건한 기도로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외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황님께서 외적으로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께서 주신 비유를 가져왔다. 그 비유는 한 부유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했지만 아름다웠던 한 여인과 기꺼이 혼인하였고 그에게서는 많은 자녀들을 얻었다. 자녀들을 낳아준 임금과 같은 모습을 가졌으므로 그들은 임금과 같은 식탁에서 길러질 자격을 지났다는 비유이다. 그는 이 비유에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였다. 영원하신 임금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굶어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가난하신 어머니에게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그들은 가난한 수도가 안에서 가난한 영에 의해 살아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의 임금께서 당신의 모습을 지닌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옆으로 나가. 교황님께서는 이 비유와 그의 해석을 듣고 내용을 하여 이 사람 안에서 말씀하신 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영광을 받아 하늘로부터 받은 하는 한시 없이 이 사람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나는 어젯밤 꿈에서 나는 어젯밤 꿈에서 따뜻한 대성전이 막 무너지는 그런 꿈을 꾸었고 또 어떤 작고 가난한 한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자기 등으로 너같이 누워있는 것을 봤어. 참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으로 교회를 집행한 사람이요. 나는 나의 권한으로 여러분이 평온한 수도 규칙을 허락하며 또 같이 온 여러 형제들에게도 회개를 설교할 권한을 줍니다. 작은 흙발레를 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놨다. 자, 이상으로 다 끝났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가 36번 받아주셔서 우리 선생님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피세요, 발자취에. 우리 형제들은 기쁘게 손을 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며 악마가 체하려고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펴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파견되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그리스도여,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청송하오니 이는 주의 거룩하신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은 자기 받으소. 은천 뺏기만 해도 고만해요. 주 예수님이 가난하셨던 것처럼 어디 가고 여러분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겸손하십시오. 몸이 딴 세상 사람 같아요.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만. 아니 뭘 먹어서 그렇다요. 모르겠네. 진짜 그놈스러운 묶은데 내려오고 싶어 하고 아니 그런 세상을 닮아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소장님 같이 생활하고 싶어해. 모든 기도를 안에서 또 내가 모든 기도를 통하여 너희를 찾았다. 주님이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너희와 온 세상에서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헌신하며 찬양하나이다. 꽃들과 나무, 새들과 오늘 우리가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군. 정말로 행복하고 믿습니다. 제가 오래간처럼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심고 시구한데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에 놀랐고 하나님을 향한 영의 힘으로 감명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딴 세상 사람으로만 비쳤던 하나님의 사랑 프란시스코를 만나 말씀을 듣기 위해 남은 모습을 남용하고 성직자 수호자들도 지체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의 생활을 시작했다. 성직자이면서도 주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한 제가 그 이상이 없었군요. 주님은 가난하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행하시오. 작은 자가 되시오. 나는 우리의 수고를 작은 형제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기독이든 성민이든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교회는 새 시대에 시작했다. 프란시스코님,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 제 마음속의 어둠이 확 사라집니다. 프란시스코의 설교를 들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실감이 나는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다 바꿔갖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자? 프란시스코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회개 생활을 하면 어쩌면 됩니까? 가진 것을 하나 가난한 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오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도 행복하고 자유롭군요. 다른 자로 살기를 원하니 굳이 받아주십시오. 선상님요. 선상님 술주를 이렇게 내가 그동안 알아보면서 틀렸지 못했는지 미쳤게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적이 있어. 여러분, 나는 주님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회개 생활을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끝없는 유혹이나 욕망을 더 생활할대로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복음에서 삶에서 복음으로 살아야지. 어서 오시오, 김지원대. 프란시스코요. 그리고 당신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부터 프란시스코를 따라 맨날 음악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게 주이소. 자, 여기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생활 지침을 받으시오. 만
장군의 이름으로 종 프란치스코 명령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이집트 하나님 만난 프란치스코. 하느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힘들어 이끌었기에 그는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자신의 목을 들여 차례의 신앙을 전하고자 비신자들에게 가려고 시도하였다. 그가 회개한 지 13년째 되던 때에 그는 바빌로니아의 스탄 앞에 서긴 이해 시리아로 향하였고 끊임없이 많은 인원의 노출을 되었다. 그 당시 진영사의 길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교인들과 사생인들 간의 전투가 격화되어 있었다. 스탄은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자비한 것만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무자비한 신념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능한 기사인 프란치스코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 주님, 제가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 프란치스코는 참으로 운명을 믿고 동방이 높은 유능이라는 행해와 길을 가졌다.
구하노냐? 나 그리스도의 종 프란시스코는 스탄과 스탄을 백성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파되었어. 나는 오로지 높고 높으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해코지 하려고 어디 왔노? 그리고 어찌 왔노? 비행기 타고 왔나? 잠수함 타고 왔나? 나는 비행기도 안 타고 잠수함도 안 타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과 모든 이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여기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더 큰 덕에 놀라 자빠지겠소. 언제든지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오.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소? 당신과 당신 백성이 그리스도께로 계심한다면 나는 높으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술탄께서 무하마드의 불법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나는 저 불속을 더 크게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사제들과 함께 저 불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나의 사제들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거나 힘든 고통을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가 다치지 않고 불속에서 나온다면 당신의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제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혼자 저 불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버린다면 그것은 오로지 저의 제 탓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권능이 저를 보호해 주신다면 하느님의 힘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참으로 감동했어.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그래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선물을 받아주오. 이것을 가난하고 불쌍한 그리스도 교회가 신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 세상의 짐을보다 영혼의 구원을盼望하는 하느님의 사랑 프란시스코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하찮게 여겼다. 술탄은 이 거룩한 사람이 세상 것들을 철저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것을 보고 감동하였고 그를 통해 더욱더 큰 공경심을 느꼈다. 술탄, 나는 재물이 주는 무료의 부담이 싫습니다. 당신의 자비심과 나눔이 진실에서 나온 배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일 거야? 프란시스코가 고비요시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몸집이 크고 우스워 사나운 때가 신의 근처까지 나타나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 따뜻한 사정을 동정하여 모두들 가지 말라고 한석봉 만류하는데도 그 넉대를 직접 만나러 하려고 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상처를 내고 죽이고 끔찍한 짓을 해왔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까지도 무언하게 해치고 죽였구나. 너는 흉악한 살인자처럼 사형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내 형제 너야. 나는 너를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게 하고 싶다. 네가 시민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면 사람도 얘도 너를 더 이상 몰아내지 않도록 하겠다. 내 형제 너야. 너는 화해하고 평화를 잘 지킬 것을 원하니 그 대신 나는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 네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에게 말해 네가 먹을 음식을 해주도록 하겠다. 네가 나쁜 짓을 하게 되듯이 내가 어떤 탓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음식을 해주는 대신 너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나 동물도 미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고 그 증거를 보여줘야겠다. 해줄 수 있겠느냐? 롯데 형제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자.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뱉어야 하는 지옥불은 요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는 저 성난 도서의 날씨보다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작은 짐승의 거를 그림 하나에도 이같이 많은 군중이 금에 질려 월걸 뜬다면 누구나 지옥의 문은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합당한 모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금 저 롯데로부터 구하시고 또 영원한 불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기 서 있는 롯데 형제는 자기한테 내일 입만 대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과 화해하고 이제부터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하며 오해 주었습니다. 너 롯데이스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 이제부터 우리 함께 주님 주신 평화 안에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하여 하늘과 대립으로 지났던 국교이시는 주님과 또 깨달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평화의 성소로 바뀌었고 성 프란시스코는 지금도 영원히 사랑과 존경을 받는 평화의 사도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미하세. 네.
앞에서 마음이 담긴 소리를 들고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제 이처를 열어주셨으나 끝나기 없으시네. 그래도 오늘은 끝나가 봐야지.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작은 벌레이며 쓸모없는 이 종은 누구입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누구십니까? 사부님, 레오 윙크입니다. 나를 몇 번이나 말도록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사부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형제여, 형제가 보고 들은 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작은 벌레이며 쓸모없는 종인 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펜속에 계신 분과 펜속에서 말씀을 나누신 것을 들었습니다.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제여, 제가 당시 보고 들은 형제가 보고 들은 그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빛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는 빛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제 자신을 이해하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소원, 지혜, 권능 속에 계셨고, 제 자신에게서는 슬퍼할 만한 기쁨, 미천함과 불행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하염 속에 계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란치스코에게 세 가지 선물을 바치라 하십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당신 것이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당신 대전에 무엇을 바칠 수 있사오리까? 저에게는 이 수도복 한 벌과 허리띠와 바지 한 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당신 대전에 바칠 수 있사오리까? 이때 주님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어 거기서 찾은 것을 바치라 하십니다. 가슴에 찾아보니 금화가 있어서 이 금화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본문의 첫 번째는 거룩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세 번 맞췄습니다. 그 본문의 첫 번째는 거룩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지극히 위대한 가난이며 세 번째는 빛나는 정결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인께서는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에게 가서 보건소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레오 형제, 삼위일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보건소를 세 번 펼치시오. 세 번 모두 앞에 주님께서 순환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세 번 모두 주님 순환 대목이 펼쳐짐으로써 프란치스코는 그러한 소리를 걸쳐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현장 죽임 새벽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직접 느끼고 싶어 온 힘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했던 그 엄청난 고통을 제 육신과 영혼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하나는 그 엄청난 고통을 참아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승인은 강렬한 신심으로 그리스도 선함과 무한한 자비를 묵상했고 그 열정은 너무도 높이 타올라 사랑과 연민으로 자신을 온전히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모시켜 보였습니다. 세라핀 천사의 날개는 생태보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내 몸에 이 같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이상하단 말이야. 옷에 이렇게 부러운 게 있단 말이야. 엄마! 맞아. 사부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상을 받으신 거야.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께 죄를 것 같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형제여, 때때로 나타나는 하느님의 신비는 당신만이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신비를 감춘다는 것은 달란트를 숨겨두는 죄인으로 판단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형제의 말이 맞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 우리가 오상을 알립시다. 예, 알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도로명아 물어라. 자기 들어가. 승인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길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상을
그리스도의 찬미, 그리스도의 찬미. 사부님께서 레오 형제에게 내리신 성 프란치스코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를 강력하시고 보호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천주에게 보이시어 평화를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사부님은 그토록 사랑했던 동료들에게 자기와 함께 그 친구를 찬미하자고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나 주님께 간청하네. 그분 앞에 내 근심을 쏟아붓고 내 공경을 그분 앞에 알리네. 제 머리 아득해질 때 당신께서는 제 힘을 얻으시다. 제가 하는 후에 머리 손을 숨겨놓았습니다. 저를 끝나가시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가고 거의 살아있는데 제 목숨에 주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짖으며 나왔습니다. 주님은 저의 빛이셔 사람들을 향해서 저의 몫이 있습니다. 제